10월 27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시간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세상이여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에서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53장 말씀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 역시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내일까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계속입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니까 하룻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룻밤에. 이런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란 이 왕이 그날 저녁에 파티 끝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어떤 파티를 열었다고 그랬습니까? 전국의 귀인들 1000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긴즉슨 이 바벨론의 유력한 사람들, VIP들을 그 나라의 VIP들을 뭐 정치가들 내지는 아주 이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을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잔치 자리에 누가 급습하였느냐? 비밀 통로를 타고 들어온 바로 다리오, 그다음에 이 고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벨사살 바벨론 왕을 죽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1000명을 모아놨으니까요. 뭐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러니까 1000명이 한꺼번에 다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능멸했죠. 바로 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벨사살 왕과 이 1,000명의 귀인들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회파하고 거기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이는 기병들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파티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냥 우르릉 쾅 하고 한 번에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시고도요, 참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41절에 보니까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세상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는 뭐 다 지옥의 부지갱으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복음을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됐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벽이 무너진 걸로 표현합니다. 44절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예, 이 성벽이 무너졌다. 바벨론에는 뭐 자랑할 것이 사실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연 요새 강 위에 세워졌고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뭐 너무나 안전하고 또 너무나 평안하고, 그 다음에 뭐 성이 포위가 되어도 1, 2년이 아니라 20년은 버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 자랑거리 중에 최고는 성벽이었어요. 성벽을 그렇게 바벨론은 자랑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벽의 두께가 30m, 높이가 아닙니다. 높이는 110m, 어마어마하죠. 그 30m 두께의 110m 높이, 그 위에는 길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위에 부분에 보면 그림도 좀 나오지만 이렇게 마차가 그 100m 위에서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6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고대 시대에 100m 위에 고가 도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벽을 보면서 두께가 30m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성벽을 전부 본 적도 없고 지금 이런 성벽을 만드는 나라도 사실 없겠죠. 제가 그 뭐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디즈니 월드도 가봤는데 보니까 뭐 디즈니랜드 대단하잖아요. 그 안에 성전도 있고, 성전이라네, 그 왕궁도 있고. 근데 그 이 디즈니랜드 옆에 담장 어떻게 됐느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보이는데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주 허술합니다.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울타리가 아주 허술해요.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은 30m, 뭐 이것뿐이 아니라 뭐 하와이 군부대, 군부대는 제가 하와이밖에는 안 가봤으니까 여기저기 군부대들이 있어요. 가보면 담장이 거의 없죠. 담장이 없고 있어도 역시 여기도 아마 철조망으로 되어져 있고 아주 허술합니다. 낮고 나무나 옆에 몇 개 심어놓고, 최신식 부대도 이렇게 담장이 약한데 이 당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벨론 성의 담장은 두께가 30m, 아주 뭐 높이가 110m, 대단합니다. 그 위에 110m 위에 넓이 말하자면 30m의 고가 도로가 탁 있는 거죠. 그 마을, 그 도시를 감싸는. 보통 도시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성벽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에도 보면 성이 강한 것을 표현할 때 성벽이 강하다. 여리고성, 여리고성도 뭐가 무너지니까 끝난 겁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옛날에 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뭐 저 성벽을 향해,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걸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그 강도, 강하고 약함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바벨론은 다 자랑할 것 많지만 이 바벨론 성벽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44절에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도요, 성벽을 쌓지 말고 또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인맥으로 성벽을 두껍게 쌓지 말고 거기에 소용하는 모든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오늘 제목과 같이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50절입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들, 칼을 피한 자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도 뛰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뛰어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뒤에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멈추지만 말고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요즘에 이 코비드 19 때문에 혹은 뭐 다른 가정 일 때문에 아니면 뭐 자녀들의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믿고 그냥 멈추지만 말고 가십시오. 뛰어갈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오래 잘 되면 또 나중에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 오래 안 되면 또 앞으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그냥 멈추지만 말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뛰어가다 보면 뭐 너무 또 사업이 잘 되면은 예배를 드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왜 걸어가라고 했냐? 그 이유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은 뭐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 성전을 생각하라, 성전을, 예배를 생각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뛰어가면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걸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인생길도 그렇죠. 인생길도 바쁘게 살다 보면 뭐 주일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고 수요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큐티도 그냥 잊어버리고 바쁘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 이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 다 지키고 기도 다 하고 찬송도 다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고 충분히 늦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가봤자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만 힘들죠. 자,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괴테는 항상 산책, 걸어가면서 글을 썼어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안 나면 항상 걸었어요. 그러면 시상이 생각나고 시를 쓰고 글을 썼습니다. 저도 뭐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걸어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생각하고 묵상도 하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은 우리 찬송가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면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걸어가자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뛰어가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좋아하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게 문법이 점층법을 썼어요. 점점 강해지는 걸 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기어가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뛰어가고 그 다음엔 날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사야 40장 31절은 자 거꾸로입니다. 처음에는 날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뛰어가다가 다른 박질하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이라든지 제대로 안 믿으면 막 이 세상을 날아가야 할 것 같아요. 날아다니면서 살아도 다 못할 것 같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날아갈 것까지는 없고 그냥 좀 슬슬 뛰면서 살자 하지만은
근데 진짜 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세상 일 걸어가는 겁니다. 멈추지만 말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일과 주님에게 시간을 더 많이 쓰죠. 그래도 될 일은 다 된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별로 뛸 일이 없어요. 허겁지겁 여기저기 뛰어다닐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뭐 뛰어다닙니까? 그냥 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러면 되지.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해도 하나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아가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칼을 피한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멈추지 말고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 성전을, 예배를 거룩한 시간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좋은 또 인사이트를 영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성벽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벽 대신 나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날아다녀야 될 것 같고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걸어가도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